아직 완전히 임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완성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천국에 임하는 그 시점을 말씀하고 있죠. 천국은 이미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천국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천국이 이 땅에 임했고 그 천국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가루에 뿌려진 누룩과 같이 겨자나무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된 것 같이 하나님 나라는 부풀어지고 커지고 확장되어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완성이 반드시 미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뿐만 아니라 장차될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항존직자로 임직을 받은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곳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일입니다. 주일학교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천국을 펼치기 위한 일입니다. 구역장들이 구역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구역원들을 인도하는 일도 천국을 펼치기 위한 일인 것입니다.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도 천국을 펼치기 위한 일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노래를 여기서 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자들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선교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펼치기 위한 일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기를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에는 법이 있죠. 그 법을 지켜야 훌륭한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 법을 알아야 지키죠. 그 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설교를 잘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그 법대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봉사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회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임을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도외시하면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 속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 드릴 때도 봉사할 때도 전도할 때도 항상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에요. 가정, 직장, 일터에서도 늘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추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천국을 위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내 나라를 포기할 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재물을 많이 모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재물이 많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좀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진실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또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또 강조하시는 것이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개미 한 마리도 못 들어갑니다. 그럼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니 부자는 못 들어갔다.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부자에 대한 개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자는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부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기 마음의 부자이죠.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산다고 하는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부자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권력이 많고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내 권세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업적으로도 다 잘 되시기 바라고, 또한 직장에서도 더 승진되시기를 바라고, 또 사회에서도 정말 이 사회를 위한 좋은 그런 일꾼으로서 이 사회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권력 위에나 철학 위에나 또는 이념 위에 세우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그리고 자비가 있고 위로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비한 경험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인간의 소원이나 인간의 철학이나 희망 위에나 어떤 마음의 평안함이나 만족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고 자기의 통치를 포기하고 자기의 통치를 내려놓고 하나님 통치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그 질서도 다르고 그 가치관도 다릅니다. 물과 또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이 합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서로 갈등이 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 체제 아래서는 인간적인 질서가 갈등을 서로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때문에 가정에서 불화가 있을 수 있고 직장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질서에 하나님의 질서가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지배하게 되면 인간의 모든 질서는 바르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창세기 보면 혼돈이 다 이게 질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셔서 가정에 질서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직장 사업장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질서가 쫙 잡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평안함이 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에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전쟁이 있는 거죠. 나를 포기할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풍조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것이냐, 이 갈등 앞에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결단 없는 설교는 설교가 진짜 설교가 아니에요. 항상 말씀 앞에 우리가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수술칼처럼 우리의 예리하게 우리의 병든 것을 도려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기도가 없이도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온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역시 우리에게도 오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협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생겨지게 됩니다. 삶에 우리의 소망과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소위 말해서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별 문제 없는 그런 삶의,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삶을 살면서도 뭔가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뭔가 마음의 방향을 잃고 헤매고 표류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늘 느꼈습니다. 무엇인가 늘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탄절날 자기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성탄절을 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이 왠지 썰렁하고 집안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허탈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무의미한 느낌이 들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베란다에 가서 뛰어내리면 죽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피로가 몰려와서 바닥에 잠시 눕게 되는데 자기의 지나간 인생이 주마등처럼 자기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바쁘고 피곤한 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내 삶이 다 정말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여러분들, 인류의 어떤 그 위치에 자기 자신을 지키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까?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꼴찌에 있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꼭 1등, 2등, 3등, 5등 여기에서 있는 사람들이 자살하죠. 직장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좋은 직장,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좋은 직장, 거기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피곤하고 모든 것이 바쁘고 모든 것이 정말 내 삶의 의미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득 그 마음속에 즐거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느냐? 초등학교 2학년 때 성탄절에 교회에서 예수님, 마리아 성극을 하면서 역할하는 가운데 자기가 그 당시에 환하게 밝게 웃었던, 행복하게 느꼈던 그 시절이 자기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때의 모습이야 내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일날 그는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이 특별히 없었지만 자기 스스로 발걸음을 해서 교회, 자기 집 앞에 있는 교회 저 뒷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왠지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이곳이 내 집 같구나. 여러분, 자기 집에 오면 평안하잖아요. 이곳이 내가 있을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성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 뒷자리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에 평안함이 왔고요.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계속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과 이렇게 알게도 되고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하게 되고 진리가 점점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셨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것이죠. 그러자 그 마음에 평안이 왔고 그의 삶에 의미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표류했던 그의 삶에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세상적인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자기 자신이 추구해야 될 목적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 인생의 방향을 알게 됐어요. 과거와 같이 일의 강박관념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꼭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장, 직장,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한반도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한반도에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금 들어쓰시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하시는 나라로, 당신이 원하시는 정치, 경제, 사회, 이 땅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돈 많다고 하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자유와 생명과 평화, 모든 사람이 서로 존중하며 사는 아름다운 나라. 물론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나라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그 모습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을 멀리서 찾지 마시고 내 삶에서 찾아야 돼요. 먼저 내 마음속에 천국을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감정, 내 고집, 내 주장, 내 사상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가정, 내 일터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의미가 생겨나고 우리의 삶 속에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되고 행복함을 느끼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참으로 이 시대 속에서 앞으로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